여러분들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세요? 트라우마는 사전적으로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우리 1학년 친구들 알겠지만 목사님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혈압을 재면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공포가 좀 있어요. 군대 들어갈 때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 간증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합니다. 한 번만 패한 게 아니라 연거푸 2번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놀라고 전쟁 나가면 우리 또 패배할 텐데, 또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 친지들이 많이 죽을 텐데 이러면서 두려워할 거예요. 7장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의 위협에 처하게 된 거죠. 7장 7절을 보세요. 7장 7절을 보시면 저 파란 글씨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겪었을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히도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앞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겪죠. 그리고 우리 뒤에 청년 선생님도 한 분 오셨는데 청년들은 어떤 시간을 겪어요? 취업 준비라는 그런 시간들을 겪죠. 그리고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라는 2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또 출산이라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죠. 이런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공감이 되고 좋은 이야기다 싶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고난이 있대요. 고난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거친 후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리 청년들은 2년 동안 군대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죠. 요새는 그 사병의 월급이 정말 목사님 근무할 때보다 몇십 배 뛴 것 같아. 우리 때는 뭐 병장 상병 월급이 3만 원, 4만 원 이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깜짝 놀랐어요. 5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우리 뒤에 청년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는데 이번 8월에 제대했죠? 야, 그 군대에 대해서 아주 뜨끈뜨끈한 우리 청년 선생님 오셨는데 50만 원이 넘어요. 60만 원 가까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저도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남자들은, 어떤 친구들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정신적으로 아주 강해지고 성숙해져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인이잖아요. 청년 시절에 갔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그 동기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그 화장실에서 그 세면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 생산적인 고난인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똑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욕만 늘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만 늘어서 성격 버리고. 이것은 어떤 고난이냐면 파괴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인 고난.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난을 선택하게 되는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고난은 뭐예요? 이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은혜의 고난인 거예요. 은혜의 고난.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고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숙해지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은혜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괴적인 고난은 뭐예요? 약간의 어려움만으로도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신앙. 요동하는 거 쉽게. 막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하물며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파괴적인 고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아주 쉽게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신앙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뛰어난 점은 뭐였냐면 그러한 고난을 생산적인 고난으로 만들어갔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도 작년에 2주 전이죠. 작년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목사님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MBTI, INFJ 알죠? 소심하고 그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인데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죠. 두려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다 내 책임인 것 같아.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내려앉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급기야 그런 생각이 젖어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퇴해야 되나? 내가 책임을 머금고 사퇴해야 되나? 이렇게 나가면 뭐예요? 이거는 파괴적인 고난인 거예요. 파괴적인 고난. 그런데 이것을 생산적인 고난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인, 더 성장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생산적인 고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산적인 고난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없이 살아갔어요. 이게 사연이 좀 긴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하잖아요.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앞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상은 블레셋이 믿었던 신이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곤 신상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 하면서 다곤 신상에 내려놨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나가고 엎드러져 막 쓰러져 있고 그것을 겪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죠. 우리 신이 왜 저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면서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자 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막 옮겨 다녀요. 이 언약궤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돼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된 거야. 하나님 언약궤가.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20년 동안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나서 이들은 이제 깨닫는 거야.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내 삶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의 전쟁 패배가 있었고 20년 동안의 영적 방황의 시간이 이들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의 처방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거기서부터 풍요와 자신들의 번영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엄청난 물질과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요?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 여기는 독특한 행동이긴 한데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광야에서 소중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철철철 칼칼칼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이득이나 유익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 포만감 이런 것들 다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무엇을 드려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사장만 보더라도 아주 장깨를 부리면서 이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족으로 생각한 거야. 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2번이나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9절 하반절 보세요. 9절 하반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여러분 참 이름이 좋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런 이름으로 진 이름을 짓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힌트를 주는 거. 에벤에셀. 여기서 우리는 흥미있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벤에셀은 사장에도 나와요. 사장 1절을 보세요. 사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같은 에벤에셀인데 사장의 에벤에셀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블레셋에게. 4장 2절을 보세요. 2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하지만 7장의 에벤에셀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7장 10절을 보세요. 7장 10절 저 파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뭐였어요? 심하게 말할까? 가짜 신앙이었어. 가짜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부적같이 그래서 승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내 수단화 해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 대학 가는 걸 위해서 수단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말을 맺습니까? 부패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전쟁터에서 사망해버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서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이가봇. 4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으면 안 돼요. 진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신앙은,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결국에는 이가봇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 정말로 진실로 믿는 그런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모든 풍요와 쾌락의 신을 하나님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쟁에 다시 승리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에벤에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의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중등부 시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고2, 고3들은 작년 한 해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아니, 뭐 작년까지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 아니, 어제 내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이었는지 아니면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은 이가봇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이가봇의 신앙인 거야. 하나님, 중요한 시험이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시험 볼 때 최상의 컨디션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신앙인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정말 미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꼭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거죠.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세요. 시편 18편 1절 2절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따가 이 찬양도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반드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감사 노트를 줄 거예요. 우리 고등부는 한 10일 정도 늦었어.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감사 노트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면서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끝까지 하면은 뭐가 있겠죠? 끝까지 하면 뭐가 있을 거야. 하루에 5가지 감사인데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거창한 거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학교 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먹고 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거창한 거 하려면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소소한 것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책도 나눠줄 건데 여러분들 큐티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죠? 저한테 그것도 1월달 큐티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자기 전에 하든지 학교 가서 점심 먹고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묵상도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곱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 그게 아니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시켜서 내 영에 내 가슴에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정말 묵상하는 사람들의 정말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